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갈수록 더 건강합니다. 해주세요. 예. 날씨가 이제 더위가 많이 가시고 이제 바람이 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날마다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학가이자 예술가였던 이 헤르만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말로 갈 수 있고 차로 갈 수 있으며 두세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한 걸음은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혼자 걸어가야 된 그 한 걸음,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몹쓸 병이든 가난이든 불의의 사고이든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마주치기 싫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죄와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며 영혼의 파산 신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 중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을 통하여 원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통치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는가? 왜 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이고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아담의 죄였다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은 죄의 세력에 노출이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불순종하는 순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건 성품이 좋건 봉사를 하건 헌신을 하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벗어날 인류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치부를 섬기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살에서 7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을 하였는데 어느 정말 믿음 좋으신 신실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이를 유치부에 맡긴 거죠. 근데 이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버릇이 무엇인가 하면 침을 그렇게 뱉어요. 교회에 오자마자 강대상에다가 퇴, 친구들한테 퇴. 제가 그날따라 이제 양복을 드라이를 깨끗하게 해서 왔는데 그 양복에다가 목사님 퇴, 이게 막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엄마가 너는 교회 가서 침을 퇴하고 뱉어야 된다 가르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명도 이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날 인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히든 카드,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런 것들로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그리고 토라인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받은 것이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 율법 이것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몰랐을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 모세까지 곧 율법을 받아볼 수 없는 자들일지라도 이들은 다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결과, 즉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로서,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흔적이자 죄의 열매이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바로 진정한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부여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용서를 쉽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해지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지만은 이 용서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침묘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라면, 아버지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얘가 죄를 지었을 때 혼을 내고 매를 듭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매를 들지 않습니다. 오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 이 죄는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죄가 단순히 미화시키는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용서를 넘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담 안에서 사는 자들은
첫째 아담에서 산 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덜덜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나오는 은사라는 것은 어떤 방언이나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카리스마, 즉 은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들어보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인간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그러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통치의 영역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한 사람, 첫사람 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통치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침투하였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의 통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로마서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에 취직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망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 생명 안으로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통치를 넘어 은혜로 통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이 비극적인 세상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결론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도 죽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죽을 것입니다. 학벌이 뛰어나건 뛰어나지 않고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위정자이건 밑바닥을 살아가는 인생이건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고통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파괴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 부활에 동참하며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백성, 천국 티켓을 땄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보편적인 세상의 죽음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죽음의 통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 짜잘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가 아닌 거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다 짜잘한 문제들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 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편지를 쫙 펼쳐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저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뭐뭐뭐 그룹의 기업 회장입니다. 사실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유산과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아보셨죠?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받고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도 그 짜잘한 그 물질의 문제들, 다른 그런 염려들, 걱정들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 편지를 이미 받았어요. 이게 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우주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 아담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해석받으셔야 됩니다. 분명 첫째 아담은 그 속해 있는 자들은 죽음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첫째 아담 속에 사는 자들은 쏜살같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속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가시면류관 쓰며 머리에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등이 찢어지고 모욕이란 모욕을 다 받으시며 목이 말라 핍절하신 그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들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안 들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가 영원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나의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의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을 분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성공을 판단하고 누가 나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평가합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의미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 자는 무슨 결정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던, 어떤 목적을 갖던 그 끝은 온전히 다 예수입니다.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결론도 예수인 인생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통치의 영역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냉혹하죠. 냉정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힘겨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땀 흘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글자, 이 죽음.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가 언젠가는 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만 삶에 대한 참된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겠죠. 유산을 남기지만 그 자녀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그 뒤에는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태양은 졌다가 다시 뜨게 될 것이고 강물은 바닷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었다가 북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백신을 발견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머리를 썩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먹이사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점점점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희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인간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좋은 소리를 들어도 가득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에 통치하는 사는 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첫째 아담 안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죽음의 통치가 우리를 가로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패턴과 흐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미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계속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물질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계속 거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발부동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통치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다릅니다. 지금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버스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현재를 바라봅니다. 죽음을 통하여 현재를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 미래에 있을 죽음을 꺼려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반드시 나는 언젠가 죽는다. 반드시 나는 언젠가 잠을 잘 때가 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영원한 것을 통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다시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지금의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결국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파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데이비드 깁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시간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볼 수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론매인 자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망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나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죽음. 나는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 지금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지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통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통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지어다. 영원한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며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나이다. 이제는 아담의 하나님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사망의 통치를 넘어서 은혜의 통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것을 통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시작도 예수여 과정도 예수여 결론도 예수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담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받으며 예수만이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혹여나 사망의 통치 안에 사는 자는 아닌지, 혹여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담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안에 속해져 있는 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지금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을 통하여 지금 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매달려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시자 영원한 말씀 대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며 지금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